하나님 아버지, 새 아침을 주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이 시간을 통하여 주의 말씀을 들으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오니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66장 하나님께 찬양드립니다. 어두운 내 눈 밝히사 진리를 보게 하소서. 진리의 열쇠 내게 주사 참빛을 찾게 하소서. 깊으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눈을 뜨게 하소서. 성령이여 막혀진 내 귀 여시사 주님의 귀한 음성을 이 귀로 밝히 들을 때에 내 기쁨 한량 없겠네. 깊으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귀를 열어주소서. 성령이여 봉해진 내 입 여시사 복음을 널리 전하고 차가운 내 맘 녹여주사 사랑을 하게 하소서. 어둠의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입을 열어주소서. 성령이여.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11장 1절에서 13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치는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또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벗이 있는데 밤중에 그에게 가서 말하기를 벗이여 떡 3덩이를 내게 구워 달라. 내 벗이 내 눈에 들어가자 내가 오늘 주시오라. 그가 안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실에 누웠으니 일어나 내게 줄 수가 없노라 하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비록 겉에 누워있는 자였으면 일어나서 주신 아니하시라고 그 반상을 위하여 일어나 그도 그대로 주시리라.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잡을 것이요 찾는 이마다 찾을 것이요 누르는 이에게 열릴 것이라.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안에는 한 3-4가지 기도에 관한 내용이 나옵니다. 아침에 한 번에 다 말씀을 드릴 수 없어서 오늘은 첫 번째 부분에 나오는 주기도문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여기에서 한 곳이라는 말이 좀 눈에 들어와서 찾아보았는데요. 우리말로는 그냥 이렇게 되어 있지만 영어 성경에는 certain place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특정된 장소를 뜻합니다. 제자들과 예수님은 익숙하게 잘 알고 있는 한 고정된 장소를 뜻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하고 제자들에게는 그 지역에서는 기도하는 장소로 그렇게 서로에게는 공유되어 있는 그런 곳을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 말은 예수님과 제자 공동체가 어디를 가면 그곳에서 기도 자리부터 찾았고 그 자리에서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고를 반복했었다라는 뜻이죠. 물론 성경에는 이런 기도 생활에 대한 아주 상세한 기록들은 없습니다. 성경에 없는 것들이 있습니다. 기도 생활에 대한 상세한 기록들, 그 다음에 기도에 대한 어떤 기술적인 방법들, 그런 거는 없습니다. 이런 것들이 왜 없을까? 기도 생활은 그들에게 있어서 너무도 당연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예수님의 가르침과 모든 행적들이 우리 눈에 들어오지만 그런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 이외의 행간을 떠올려 보면 그 이외의 구간은 일반적인 그 식생활, 그 다음에 뭐 잠자리 찾는 거, 이거 제외하면 대부분 기도 시간으로 저녁마다 또 혹은 이른 아침 시간에 쓰여졌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들에게 기도 생활이 중요함을 볼 수 있는 이유가 1절에 나오는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여러분,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요구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기도를 하지 않는 사람일까요? 하는 사람일까요? 하는 사람이지요. 기도를 전혀 하지 않는 사람은 가르쳐 달라는 말의 필요 자체를 느끼지 못합니다.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앞에 더 기도를 잘 하고 싶은, 온전한 기도를 드리고 싶은 사람이 이런 질문을 하는 것이죠. 우리 그리스도인은 먼저 기도의 당위성을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기도의 가르침을 필요로 하고 또 가르쳐주면 배우지 않겠습니까? 제가 오늘 아침에도 여러분들 보면서 40대들은 언제쯤 교회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조금씩 생겨날까? 그 사람들도 50대 중반이 넘어가면 그때부터 비로소 기도 생활을 할 수 있을 정도가 될까? 이런 생각이 잠시 들었습니다. 나이가 좀 더 들면 또 삶의 리듬의 안정감이 좀 생기면 그리고 너무도 분주한 삶을 좀 내려놓을 수 있으면 그때 기도할 수 있으려나 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뭐 꼭 이 시간 이 자리가 아닐지라도 매일 하루에 일정한 분량을 떼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다면 그건 하나님 앞에서 충분히 귀한 일일 테지만 그런 시간들을 가지지 못한다면 참 안타까운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기도의 공간을 빼버리면 사실 한쪽 다리가 없는 것과 똑같은 상태가 되어버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먼저 그리스도인은 어떤 방식으로든 기도의 당위성을 받아들여야만 합니다. 그리고 기도에 대하여 배울 수 있어야 하고 기도를 가르쳐야 합니다. 제가 지난 금요일날 기도회 시간에도 묵상에 관한 말씀을 따로 전한 것은 우리가 기도에 대하여 너무 모른 채로 기도 행위만을 반복하지 않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안타깝게도 교회가 기도해라는 말을 하는데 기도를 가르쳐 주지를 않습니다. 굉장히 위험한 일이죠.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우리나라 교회에 이런 위험한 일들이 굉장히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처럼 배워야 하는 것이죠. 기도에 대한 가르침을 달라고 요청한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첫 번째는 2절에서 4절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기도라고 부르는데요. 2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에 이렇게 하라 말씀하십니다. 주목할 것은 기도를 가르치실 때 어떤 기술적인 방법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먼저 내용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지침을 사실상 주신 것이죠. 기도는 내용이 중요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아버지의 뜻대로 기도하지 않으면 응답하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먼저 하나님 아버지가 거룩하시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시작해야 합니다.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그 다음은 하나님 아버지의 주권을 인정해야 합니다. 나라가 임하시오며 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주권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나라를 인정하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이고, 그러면 순종하는 것이죠. 통치권이, 주권이 누구에게 있느냐에 따라 달라지죠. 우리 일반 국가는 주권이 국민에게 있죠. 옛날에는 주권이 왕에게 있었죠. 주권이 하나님께 있으면 하나님께 순종하는 태도로 시작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쳐주신 기도의 출발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제대로 알고 인정하고 그 앞에서 확실한 순종의 태도를 가지는 것이 먼저입니다. 그래야만 내 마음대로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며 하나님의 응답을 받아들이지 않겠습니까? 그 다음은 생활에 관한 것입니다. 3절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먹을 것을 달라는 것은 생존케 해달라는 것인데요. 일용할 양식이 우리말로는 그냥 이렇게 되어 있는데 원래 학자들 사이에서는 약간의 논란이 있습니다. 일용할 양식이 오늘 하루치라고 해석하기도 하고 오늘이 아닌 오는 날 하루치라고 해석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기간이 딱 정해져 있는 양식이지요. 만나처럼 그 기간의 것들, 더 이상의 것들을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내가 살아갈 수 있는 먹거리를 주십시오라는 기도가 됩니다. 그 다음은 용서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기도가 먼저가 아니고요. 용서가 먼저입니다. 4절을 보시면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건 용서하고 나서 이 기도를 드리겠다는 것이죠. 용서하지 않으면 이 기도는 유효하지 않는 것이죠. 내가 저 사람을 용서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용서를 구합니다. 이게 주기도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먼저 우리 자신을 용서해 달라고 구할 자격이 없습니다. 용서할 수 있는 자가 용서를 구할 자격이 있는 자라고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주님의 기도는 길지도 않고 다른 내용도 복잡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또 하나님의 주권 앞에서의 순종과 우리의 생존과 용서할 수 있는 자로서 살아가는 것, 이런 것 외에는 없습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의 기도에 항상 존재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가르치신 기도의 틀을 가지고 이 바탕을 토대로 여러분의 기도 생활을 영위하시고 하나님께 맞추어 가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응답받으시는 은혜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시면 그렇게 기도하라 하심인 것을 잘 알지만 우리는 우리의 방식대로 기도하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기도할 수 있게 하셔서 아버지의 뜻대로 구하는 자, 아버지께 응답받는 은혜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감을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